네,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과의 사귐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안내가 되어드리고 길이 되어드리고 그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받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면은 워낙 이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그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은 뭐냐면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 어떤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루에 5-6시간씩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매일 평균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결코 30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익숙지 못한 분들은 단 5분 동안도 기도를 잘 못하신다 그래요. 한창 뭔가 얘기를 다 쏟아내는데 시계를 보니까 2분도 안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왜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장시간 할 수 있을까? 오랜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맨정신으로 30분 이상 앉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끄심, 그리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문전 앞에만 갔다가 돌아 나오기 일쑤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자기 육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안간 힘을 써서 그냥 막 주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주워서 그냥 내뱉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하면서 뭔가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감흥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오래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육성으로 하는 기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복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일단은 머릿속에서부터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떤 패단이 주어지냐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조짐이 있거든요. 참 답답한 것은 이전에 같이 기도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청년들 가운데 자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감지가 되거든요. 감지가 되는데
그럼 제가 느낄 때 보면은 이 친구들도 같이 막 뜨거워져요. 자기들도 모르게 막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놓고 기도회 끝나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훈련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그 패턴을 모르면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집어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기도를 이끄시는 법은 첫째로 성령님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말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론만 자기가 그냥 쏟아놓고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직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힘으로 막 주절주절 이렇게 뱉고 있는 거는 아직 기도가 시작된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참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쏟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아주 섬세한 작업이에요.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 단계에서 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계속 쏟아놓기만 하는데 이런 기도는 이교도들, 저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쏟아놓는다고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그런 이교도들의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드려지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차별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어떤 막연한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에게 계시하신 명확한 예배의 대상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쏟아놓는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결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행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의 권세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악의 권세를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들을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그냥 막 되는 대로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적용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고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도록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느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턱대고 막 쏟아내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졸라야 돼요.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나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접촉하시는 그 지점이 와요. 그 포인트가 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이제 오늘 두 번째 대목인데,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임재를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임재의 징조들이 무엇이냐? 그 임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뜨거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그리고 후가 확연히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활력과 어떤 에너지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나의 언어가, 내가 그렇게 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 언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언어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음성 자체가 달라져요. 권위가 임합니다. 음성에. 그게 괄목할 만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그렇게 패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언어에 어떤 힘이 확 실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18세기의 부흥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기장에서 자주 고백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와 임하지 않았을 때의 설교가 확연히 다른 것을 자주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언어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아무 감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에 권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 설교자들이 위대한 게 무엇이냐면 음향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명에게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만 명에게도 스피커 장비 없이 그냥 맨 육성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붙드시면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거의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목소리가, 이 설교자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수들이 수많은 몇천 명 앞에서 아무리 크게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최첨단 음향 장비가 없이 그들에게 그 음악을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스피커도 없이 3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음성에 놀라운 권위가 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놀라잖아요. 이 권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듣지 못한 그런 권위다. 놀라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예요. 처음부터 목소리를 막 높이지 않습니다. 마치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아주 고급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아주 부드럽게 질주를 시작하듯이, 드라이빙을 시작하듯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포인트가 확 달라집니다. 그 지점으로 해서 평소에 제가 냈던 음성이나 그런 어떤 그 감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 있는 목소리가 나갑니다.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이렇게 음성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목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권위 있게 저에게 임해 주시는 거죠. 음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위가 임하는 이 기도가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뜨거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성령님이 임한 그 권위가 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요, 바로 권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만 막 기도할 때는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크게 목소리를 내는데 마치 무슨 일부러 조화를 맞춘 하모니 같아요. 화음이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굉장히 우렁차면서 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화음 같아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전에 부천에서 목회할 때 정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 집회하자 청년들에게 도전하고서 여기 몇 명 올 것 같니? 당시 40명 정도 모일 때 우리 전도 집회하면 몇 명 정도 올 것 같니? 임원단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랑 똑같은 집회를 우리가 해봤는데, 몇 번을 해봤는데 5명 이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하자. 같이 이거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서 한 사람 앞에 5명씩 적어놓게 하고 목표 인원을 100명으로 했습니다. 100명으로 하고 청년들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특별재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막 뭔가 하는 것 같지를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매갈이 없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쯤 기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전도 집회에 가까이 오니까 이 기도의 음성이 같이 새벽에 모이는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꽉 차고 뭔가 여기서 활력 있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한 1년 정도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제가 이 단에 서면은 기도회를 인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고, 이 기도하는 음성이 진짜 막 이렇게 무슨 정말 정밀한 하모니 같아요. 뭐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매갈이 없는 기도에서 그런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공동체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오픈하니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8명이 오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청년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기네들이 봐왔을 때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 교회에 보탬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성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 뜨뜻미지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에 힘이 없는 것. 여러분, 미지근한 기도는, 기도가 미지근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는 부흥의 원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임재의 징조 중에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회개함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은,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기도의 제목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주관대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확 임하셔서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냐면,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떤 감흥으로, 어떤 진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가 깊어질 때 어디선가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점점 확성기와 같이 그 커지는 음성이 제 내면에서 확 울려 퍼질 때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날 보게 하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요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던 그러한 죄된 행동들 하나하나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못된 놈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찬양의 가사와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본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알아요. 정말 나를 두르시고 나를 꽉 안아주시는 것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애통하는 마음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그 저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참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한 그 저자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편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불안과 초조와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염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후반으로 가면서 극적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7절에 가면서 기도가 완전히 대반전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7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갑자기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에서 시작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상황이 급해 죽겠는데 그놈의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몸이 닳도록 급하고 당황스러울 때에, 막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마음이 졸일 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런 외침이, 그런 음성이, 내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도울지는 몰라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섭니다. 뭔지 모르지만 됐어, 뭔지 모르지만 응답됐어 라는 확신이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서고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은 그냥 애매한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급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급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으로 인도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에서 일어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거리에 방황하는 마약과 그 빈민들, 마약으로 취해 있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품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타임스퀘어 교회는 바로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교회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할 때는 언제였는가?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애통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항상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애통하는 기도는 바로 지옥문을 흔드는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옥문을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습관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분에 내켜야만 기도하는 사람들. 컨디션이 좋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코 그 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우리의 불확실과 염려와 우리가 가장 컨디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을 꿇었다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하는 사람은 결코 이 확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그 푸드코트에 가면은 이제 돈을 내면 음식을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교환권을 주죠. 그 교환권을 받으면 내게 아직 음식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가 음식을 구매했다는 표징인 거예요. 이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확신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몇 날 몇 시까지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늘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적으로 급하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에서는 해답까지 자기가 다 정해놓는 습관은 좋지 못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조지 밀러라는 분, 고아들의 아버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 목요 집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아들을 수백 명을 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 앞에 다 그릇들을, 일단은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앞에다 그릇들을 놓고 이제 포크를 놓고 수저를 놓고 식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좀 기다리니까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제과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이 빵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고아원에 기증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우유를 또 배달하는 그런 수레가 고장나가지고 또 다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지 밀러가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지, 어떤 빵을 달라고 메이커까지 정해놓고 기다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파리바게트로 주세요. 무슨
슈크림 빵으로 주세요. 그 소세지 그거 들어있는 빵으로 주세요.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주어지니까 실족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코치와 같으세요. 운동 코치와 같으십니다. 우리를 자꾸 물에 밀어 넣으세요.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죽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버티는 데까지 보시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꺼내내시는 거예요. 막대기 줘서 옛다 그러고 꺼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조금 살만하면 또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 잘 안 하니까, 또 불안해하니까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죠. 그러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또 막대기를 내미세요. 건져 올리십니다. 그래서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자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확신을 가질 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확신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을 느끼다가 확신을 갖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집니다. 훈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위풍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요. 막 촐싹대지 않습니다. 뭔가 깊이가 있어요. 문제가 와도 덤덤하게 직면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풍파가 몰려와도 위풍당당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풍파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리한 환경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이 있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족함, 성령 안에서 기쁨, 그 확신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이 만족, 이 배부름이 있습니까? 충만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의 겉핥기만, 기도의 문에 초입까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십니까? 이 충만함.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배부르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가 빈약하면 우리의 미래가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이 확신의 자리,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하며 만족하게 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